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침을 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그리하여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찾아가셔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늘 물으며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석교회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서는 초대교회 정신을 이어받는 제대로 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우리가 더욱더 중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로서 한 형제 자매로서 굳건하게 나가서 독수리 날개 질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6편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842쪽입니다. 시편 5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시간이 3시 29분인데요. 제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조금 일찍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분 중에 박복복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 이름은 박복래인데요. 본인이 박복복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분은 참 적극적인 분이십니다. 일에 대해서 추진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지나쳐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돈을 걷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일이라는데 돈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횟수가 많아지고 툭하면 이 집사님이 회비를 거는 일이 생기자 점차 사람들이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고 급기야 그 집사님이 추진하는 일에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해도 과정이 온당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해도 과정상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면 불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의 분란과 시기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따지지 않고요. 가슴으로 이해하고 그를 섬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가 섬기는 게 부족하였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그 사람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교회의 연합을 위해 분란과 책동을 멀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성직자들이 여러분들을 골치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그러면은 좀 견디고 넘어가겠는데 목회자가 그러면 견디기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직자가 무리하게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걷는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게 과연 교회의 발전을 위한 일인지 고민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이러한 고민과 갈등이 혹시 목사님 말씀대로 의심 많은 도마의 물음이 아닌지 고민할 때가 있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악한 모습이 아닌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불신 지옥 예수 천당이라고 하는데 혹시 내가 이러한 마음을 품는 것이 불신이고 지옥으로 가는 모습이 아닌지 걱정해서 그 또한 골머리를 썩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주의 영광을 위해 참아야 할 것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지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고 지나가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걸 보고요 눈을 감는 것은요 이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주께 그것을 아뢰를 수 있고 주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순종은 오히려 모두를 공멸로 이끄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따져 묻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알고 있지만 그 처벌과 응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수위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인내하며 지켜보는 것입니다. 여긴 대단한 지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오랜 기도와 연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 본물이 넘쳐 흐르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를 고통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의 경솔함을 채찍질하십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순리대로 이끄시며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누군가를 세워서 일을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주 뜻
안에 있다. 모든 것이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임을 믿는다. 박복복 집사님은 안타깝게도 그 뒤에 갑자기 쓰러졌고요. 그의 부적절한 혹은 교만함은 그 즉시 땅으로 곤두박질을 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분은 다시 겸손함을 되찾았고요.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계심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누구에 의해 공경에 빠졌을 때, 내 마음이 상처를 입었을 때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로 인해서 너무나 힘이 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국어학 분야에 발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발화. 머릿속에 있는 나의 생각이 밖으로 이렇게 뛰쳐나와 하나의 문장을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발화. 내 머릿속에만 있고 밖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발화가 아닙니다. 내가 고민이 되고 힘들 때 발화를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겠습니다. 내 말이 밖으로 튀어나와 사람들의 귀에 떨어지는 순간 마귀가 어떻습니까? 먼저 그것을 주워 먹습니다. 좀 더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공멸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내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린 먼저 발화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치려하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다윗은 분명 공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울을 향하여, 사울을 피하여 황망한 블레셋 땅으로 다윗은 피신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블레셋은 그가 죽인 골리앗 장군의 나라였습니다. 블레셋 신하들은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거듭 블레셋과 싸울 의향이 없다고 변호했지만 블레셋의 신하들은 다윗의 말을 어떻게 합니까? 곡해하여서 더욱더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는 자였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공경 속에서 꺼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당신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질 것을 믿는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께 아뢰는 날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멍들게 하던 그 원수들이 물러가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자꾸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앉아 계셔서 나와 소곤거리며 함께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그러지 말라고 입을 막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사 나를 강건하게 세우시고 내 병든 몸을 치료하시고 내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자꾸만 의심하고 내 안에 주를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세우지 않는다면 과연 누구를 세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울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재물을, 나의 자녀를, 나의 꿈과 명예를 여러분 세우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바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세울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세울 때 비로소 다른 모든 것들도 아름답게 세워짐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를 의지한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주를 의지한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실상 내가 병들고 폭삭망하고 위기와 공경에 처했을 때만큼 주님을 의지하는 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 힘을 줄 때도 주를 의지하는데, 그깟 시험 하나 못 보는데도 주를 의지하는데, 생명이 달린 문제에 총각을 다툴 때 여러분 얼마나 주를 의지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곳이 있음을 감사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주를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찬란하게 살았는지 몰라도, 그 어떤 영예를 누리며 살았는지 몰라도 지옥의 불에 떨어져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 기댈 곳이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도저히 누려볼 수 없는 큰 기쁨과 찬란함과 영화로움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보험을 들어놓으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신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주를 의지하여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더욱 주를 의지하여 여러분의 원수를 쓰러뜨리시고요, 더욱 주를 의지하여서요, 그의 말씀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호스피스 봉사하는 곳에 손기원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33살이라서 병원에 있는 환자 중에서 가장 어린 환자였습니다. 보통 병원에 들어오면 2, 3주 내로 호흡을 멈추는데, 그 환자는 벌써 6개월이 됐는데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그 형제가 식사할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식사 기도에 3배가 넘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기도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의 기도의 모습에서 확실히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확실히 그가 주께 감사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형제와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뭐 필요한 거 없수? 저에게 얼음 과자가 먹고 싶다고 그랬었습니다. 다음날 얼음 과자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24개를 사갔는데요. 어차피 거기에 계신 분들은 곧 죽을 분들이기에 먹을 것에 대한 제재가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 그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떤 분은 침상에 누워 그 아이스크림 빨아 먹었고, 어떤 분은 침상에 앉아서, 어떤 분은 창문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포즈로 심혈을 기울이며 쭈쭈바를 빨았습니다. 병실 내가 쭈쭈바 빠는 소리로 자글자글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또 한 번 감사함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것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에게 문자를 다시 보내고 싶습니다.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그럼 그 형제가 내게 말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졸리지 않게 해주세요. 졸리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 또렷하게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졸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면봉 하나만 갖다 주세요. 얼음 과자 있으면 하나 더 부탁해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송석계 성도 여러분, 시인 정지용의 시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리창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유리창.
실제 시인이 겪은 이야기를 시로 표현한 걸작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는데 그 자식이 너무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화자가 밤중에 창문 앞에 섰는데 유리창에 슬픈 것이 어리는 겁니다. 유리창에 언 날개를 보면서 지우고 또 지웠는데 계속해서 언 날개가 보이고 물먹은 별이 보이는 것입니다. 시인은 유리창을 통하여 밖을 쳐다봅니다. 그때 한 마리의 새가 폐혈관이 찢긴 채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리창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말합니다. 유리창 밖은 죽음의 세계, 유리창 안은 살아있는 세계입니다. 우린 지금 그 시인처럼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상상하며 살고 있습니다. 유리창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위태롭습니다. 이제 곧 나도 폐혈관이 찢긴 채 새가 저쪽으로 날아갈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대상이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로 이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손견 형제의 두 손에서 주의 임재하심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절망 속에서 우리의 곤고함 속에서 우리의 쓰러짐 속에서 주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원수는 쓰러질 것이고 여러분의 고통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사망에 건지시고 나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는 한 주는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많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축복이 주를 의지하는 자 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